오늘 말씀을 함께 경청하시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낮추시는가? 예. 우리 잠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미래에 대해서 첫 번째 가졌던 두려움은 내 생명이 다하고 난 뒤에 어떠한 그 영원히 펼쳐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의 선명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인간인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에 의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우리의 미래, 영원이 결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말하고 있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을 향해 예정되고 선택되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속을 조사해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일하고 있냐, 일하고 있지 않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생한 생명, 거룩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을 향해 택함받은 자로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빈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성도들인지, 내 이름이 교족부에 올라있는지 이런 외면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의 빈거는 내 안에 예수 생명, 그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서 꿈틀대고 일하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불림받은 자들은 그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일하고 계심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단지 신비만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빈거를 통해 확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따라 살도록 저를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저에게 알 수 없는 미래였지만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택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고 저의 사후에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걸 구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요소에 어떤 엑스팩터가 더해지면 답이 나옵니다. 구원으로 확정된 미래인지 또는 구원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래인지 답이 나옵니다. 그 엑스팩터는 뭡니까? 바로 오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의 생명 여부입니다. 그 엑스팩터입니다. 오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의 생명. 이 엑스펙타는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 태어나는 거룩한 생명이죠. 그런데 이 큰 미래, 즉 저희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거쳐나가게 되고 큰 확신이 임하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제 마음엔 염려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교적 작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저의 영혼을 무겁게 하기에 충분한 염려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남겨져 있는 저의 여생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후회 없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 질문을 좀 더 보편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염려와 무거움이 제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는 일은 다양한 요인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집안이 좋아서 높여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아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과격한 선언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선언을 어느 지혜자가 했다면 그의 말에 반박했을 겁니다. 이건 너무 과격한 명제입니다. 어떤 연설가가 했다면요, 아마 냉소했을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과격하게 단정 지을 수 있냐? 근데 여기 이 과격한 선언을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요인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요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높이기로 결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낮추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버릴 때요, 우리는 영원의 문제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높여지고 낮아지는 문제, 바로 성공과 실패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입니다. 금수전에 흙수전에 온갖 원망 가득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높이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낮추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해와 달과 12별이 절하는 예언적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높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2별을 낮추기로, 바로 그 가족들을 낮추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일은요, 요셉이 명문대를 졸업해서 하나님이 예측하신 게 아닙니다. 요셉이 프로젝트를 잘 풀어서 하나님이 야 전망 좋은데 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정하시고 택하신 겁니다. 형제들의 배신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도, 그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도, 다시 말해 시편 75편에서 얘기하는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벌어진 일들, 즉 상황이나 사람들을 통해 벌어진 일들은 요셉을 망하게 하려고, 요셉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요셉을 세우기로 정하셨고요, 그 정하신 뜻 안에서요, 그분의 주권 안에서요, 그 모든 사람들의 악의와 공교로운 불운도 다 모여져서 요셉을 적재적소에 세우게 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아멘. 요셉의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면 세우는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안에 묘한 게으름이나 또한 태만이 또는 무력감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목사님, 그분의 주권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미리 결정하셨다면 내가 뭔 짓을 하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고 염려해봐야 별 소용없는 문제 아닙니까?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감추어진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성공으로 선택하셨고 누구를 실패로 선택하셨는지는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분의 예정과 예지와 섭리는 우리에게 감춰진 신비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일이 또 있다는 겁니다. 나타난 일은 우리 몫의 일입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 알 수 없는 미래는 하나님의 몫이니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일이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명백한 우리의 몫들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염려는 뭡니까? 염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내가 택함 받았나 택함 받지 못했나, 내가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자꾸 긁어보려 하고 궁금해하는 것, 이게 염려입니다. 그러나 수고는 뭡니까? 수고는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의 일들,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마음, 그것이 수고입니다. 결과적으로 수고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는 무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요,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일을 집중하여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됩니다. 염려와 수고는요, 다른 두 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불신과 두려움이라는 부덕의 뿌리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수고는요, 태만과 수동성을 깨뜨리고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고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타난 것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넷의 문제를 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사는 우리의 역할이 무의미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택하심은 정확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동인과 에너지가 되어 차이를 만들어내는 엔진이 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남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취향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취향에 맞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로 말미암는 성령의 숨결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다르게 들려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택함 받음의 결과로요. 그리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남다르게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남다르게 신뢰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남다르게 목말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들게 합니다. 이게 거듭난 생명의 징후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목마름과 열심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저 미래의 신비를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낸 우리의 몫을 분명히 넘겨줍니다. 바로 우리 안에 갈망을 주입하고요. 그 목마음으로 주를 찾게 하고요. 그 목마음으로 주를 찾고 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 우리 몫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택하심이라는 신비는 알 수 없으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마음이라는 우리 안에 이미 나타난 일을 통해 그분의 선택에 대해 충분한 시금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갈망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미래에 예정된 천국에서 휘파람을 불어주시고 계실 때, 주님이 미래에 우리의 확정된 구원과 천국이라는 미래 위에 서서 현재를 사는 우리의 영혼에 휘파람을 부르시고 택함과 예정으로 초청하고 계실 때, 우리는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걸어나가는 오늘의 삶을 향해 움직여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우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 땅의 이 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세우려고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이들은 낮추려고 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은요, 사실 말씀을 통해 본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잠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향해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영혼으로부터 택함받은 열매를 나타내듯 성공의 미래, 하나님이 세우시는 미래, 하나님이 높이시는 미래에서 택함받은 그들은 현재 속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 지혜 앞에 겸비한 마음,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요셉이 당했던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승진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처럼 사회적 유리 천장에 갇혀서 올라가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면요, 그 유리 감옥 속에서도요, 와신상담하며 오히려 그것을 성숙과 변화의 도약대로 만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그 부당한 대우도 하나님의 승진으로 인도하는 프로모터로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분의 택하심과 주권을 꺾을 수 있는 이 땅의 부당함은 없습니다. 그 땅에 그분의 세우심을 꺾을 수 있는 이 땅의 유리천장은 없습니다. 아멘. 그분의 세우심이 오늘, 그분의 택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던 증거는요, 내가 잘 나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성공을 향해 예정하셨던 증거는요, 내가 귀인들을 만나서 인맥이 넓어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셨던 증거는 이것입니다. 바로 지혜를 목말라 하는 심령을 그 중심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성경은 지혜의 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것과 지혜를 목말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입니다. 지혜를 목말라 하는 건요, 지혜를 자랑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혜를 목말라 하는 건 이겁니다. 바로 자신에게 지혜가 없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바로 성공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아는 마음입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려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게 뭡니까? 모든 범사의 삶의 영역들에 하나님의 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혜를 자랑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재정 운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커리어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 없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가 부족한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자가 뭡니까? 더 이상 나의 추측이 역사하지 않는 삶의 스테이지를 만날 때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아, 내 깜냥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핸들을 잡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관계가 내가 생각한 동선과 반대로 갑니다. 자녀 영역이 내가 그렸던 그림이랑 다른 방식으로 갑니다. 내가 삶의 핸들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핸들이 장난감 핸들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뭐야? 내가 지혜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침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대로, 내 깜냥대로, 내 성질대로 하나님 안 됩니다. 자꾸 사고만 납니다. 하나님, 재정 운영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욕심대로, 그냥 내 의욕대로, 내 그냥 자신감으로 밀어붙였는데 하나님 지혜가 진짜 필요하네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인간관계 내 잘난 맛에 막 밀어붙여 봤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지혜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신비한 구원에 대한 예정의 방정식을 기억하십시오. 그것과 같습니다. 성공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플러스 X는요, 예정된 하나님의 높이심, 좋은 성공이란 결론을 갖게 됩니다. X팩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고 목말라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미래의 천국에서 우리에게 휘파람을 불어주시면 오늘의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목말라는 마음이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택함받고 불림받은 겁니다.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겠지만, 마귀의 음모가 있겠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택하시면 그 모든 걸 이기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엑스펙터를 가지게 됐을 때 영원을 확신해도 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지혜를 은보다 금보다 사모하고 구하는 마음이, 그 지혜의 가르침을 원하고
지혜가 제시하는 길이라면 내 이전의 삶을 분리수거해버리고 응답해 나가고자 하는 열정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기로 택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적인 미래에 서서서 오늘의 당신에게 휘파람을 불고 계신 게 맞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2학년쯤에 잠언을 읽다가 그 강렬한 휘파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언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지혜, 좋은 성공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의 목소리, 그 지혜에 대해 읽다가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휘파람 소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원했습니다. 성경을 끌어안고요, 의자를 뒤로 밀어버리고요, 콘크리트 바닥에 했지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값을 치르라도 그 길을 걷기 원하니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이 제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면 저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갈망은 저의 미래의 성공에서 하나님이 던져주신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놓치고 미끄러지고 있다면 저는 자만해진 겁니다. 자만은 패망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초청을 받고 지혜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과 가르침에 맞춰 내 삶을 수정하고 훈련해가는 자들, 그 지혜에 응답하기를 원하며 그 지혜의 목소리 듣기 원하며 그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곳이면 변화의 값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높이시기로 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계층의 문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산의 부족도 그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부당함도 그들을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게 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삶 전체를 지혜 안으로 데려가기 위해 장악해야 될 영역은 언어의 영역입니다. 삶이 지혜로 가득해지길 원한다면 먼저 말의 지혜가 생겨야만 합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은 배 전체의 방향을 주관하는 키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작은 나룻배도 거대한 항공모함도 배의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지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에 화해하는 첫 번째 시작은 우리의 언어가 지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어하다란 말은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제어되지 않는 것만큼 힘든 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재갈 물려지지 않은 야생마도 고민거리지만 죽어가는 말도 고민거리입니다. 말을 제어한다란 뜻은요, 말씀드렸듯 나오는 대로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입에 지혜의 검열 장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필터링이 된다는 겁니다. 필터링이 안 된 물 마시면 건강 망칩니다. 필터링이 안 된 정보들 취하고 그것에 기초해 인생 살아가면 오도하고 오판하고 망합니다. 그와 똑같이 필터링이 되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의 사이클을 태워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태웠어요? 내가 태운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지혜의 필터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걸러질 것이 걸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 지혜의 필터 장치가 장착되기 시작할 때 이러한 특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지혜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더 브레이크다운하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청, 언어는 습득의 통로이지 과시의 통로가 아닙니다. 바로 경청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경청을 배운 사람은요, 경청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배우려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바로 지혜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려 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배우려 하는 마음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데 바쁘기보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듣기에 바쁩니다. 지혜는 말해야 될 대상과 들어야 할 대상을 구분하게 도와줍니다. 지혜는 말해야 되는 때와 들어야 되는 때를 듣도록 구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지혜는 말할 장소와 들어야 할 장소를 구분하도록 도와줍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요, 말해야 할 때 가만히 있고요, 들어야 할 때 말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만남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전제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만남들을 통해 너를 가르치려 한다. 그러니 만남들이 열릴 때 들으려고 해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요. 시작. 고통으로부터 말하지 마십시오. 성찰로부터 말하십시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함께 아주 유명한 격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쟁은 늘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분쟁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분노에서 시작이 됩니다. 분노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고통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분노는 고통을 들여다보라는 알람 소리이고요. 고통은 필요와 결핍이 무엇인지 발견하라는 초청장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성찰이라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불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성찰로 나아가기보다 네가 이렇게 하니 내가 화가 난다 라고 그 분노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즉시로 옮기는 걸 비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찰로 나아갈 자리에서 비난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분노 속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려는 마음입니다. 바로 slow to anger입니다. 그러나 필요가 일으킨 고통과 고통이 일으킨 분노를 비난으로 바꾸어낼 때 우리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상호 합의의 언어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전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합의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조율은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전쟁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분노 속에 성찰하는 자들은요, 합의를 통해 성장하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러나 분노로부터 말하는 자들은요, 필요를 얻지 못한 채로 파괴만 일으키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마지막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시작.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사람에게 말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성찰로부터 말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 할 말이 있고 사람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할 말을 사람에게 다 해버리면 부서지고 맙니다. 먼저 하나님과 말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는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가 같은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그거예요. 아들아, 밑바닥을 드러내지 마라. 밑바닥을 드러내는 언어는 정직한 언어가 아닙니다. 밑바닥을 드러내는 언어는 정제되지 않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정제되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밑바닥은 하나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밑바닥을 감당하도록 불림받은 사람 없고,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밑바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밑바닥은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른답니다. 우린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모른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종종 변죽을 놀리는 종교적인 언어로 가득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도와주셔야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 할 말을, 정말 하고 싶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던 말, 정말 필요한 말, 변죽을 울리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중심에 있는 말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일은 뭘 나타냅니까? 그 일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사이를 개방시킵니다. 내가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려.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원하시는데 못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 문이 닫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한다는 건요, 어떤 영역에 대해 말한다는 건요, 그 영역을 개방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영역에 대해 침묵한다는 건 그 영역을 닫아놓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개방되어야 할 수많은 내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적 이야기들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 그것을 개방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로소 말씀드리게 될 때 성령께서 그 안으로 노도처럼 찾아오사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미사오구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트는 언어가 우리 안에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돌파구가 일어나는 참 언어가 우리의 중심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혜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에게 휘파람을 부시는 높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지혜 앞에 아무리 오래된 습관일지라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리 붙들고 있던 우리의 오름이라도 벗어던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여 달려나가는 교회 되도록,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